저는 이번 학기 신약 개론을 맡은 김준범 교수입니다. 大家好，我是要跟大家一起来学习新月概论的金俊范教授。 오늘은 신약 개론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一讲。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리켜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我们知道，我们称新约圣经和旧约圣经为那圣书。 이 거룩한 책이라는 말은 헬라어 하기오그라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那么其圣书呢，就是 hagiographe 这样的一个希腊语当中而起源的。 이 말은 거룩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其意思呢，就是那圣洁的记录。 또 신구약 66권을 합하여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我们也把新旧约66卷呢，把它称之为圣经。 바이블이란 헬라어 비블리온에서 나온 말로서 책이라는 말입니다. 这 Bible 也就是那圣经呢，是它的起源，它的音呢起源于希腊语的Biblion。 성경은 말 그대로 그 책 또는 책 중에 책입니다. 所以呢，圣经呢，它的意思呢，其实也就那是书中之书。 성경은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圣经一共有66卷书来构成。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其中旧约圣经呢，从那创世纪直到那马拉基书呢，一共有39卷书。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这39卷书呢，所记录的就是上帝是如何创造这个世界，而且创造了人。从那个时候开始，一直到我们的主耶稣基督来到我们中间为止的这段内容，这段内容也是上帝的启示。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那么新约圣经呢，一共有27卷书。 구약에서 약속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那么从那旧约圣经所应许的那救主，也就是那耶稣基督道成肉身的那一事件而开始的。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교훈과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那么其中呢，也包括那四福音书。那么四福音书所记录的，那就是那基督的生平和他的事工，还有那其教训，还有其所受的苦难与十字架的死，并复活升天的内容，集中记录在这四福音书当中。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呢，这四福音书，也就是那马太福音、马可福音、路加福音、约翰福音呢，记录在那新约圣经的最前半部分。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성령으로 교회들을 세워가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之后呢，记录的就是那《使徒行传》。那么《使徒行传》所记录的内容，就是在其初期教会当中，上帝是如何通过那圣灵，再通过那一些使徒呢，使复活的主能够通过他们而被见证出去，能够教会也通过圣灵如何被建造这样的一个历史所记录的呢，就是那《使徒行传》。 또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또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계시하신 것이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而且呢，新约圣经的那剩余的那些各卷的内容，也在告诉我们，耶稣的福音到底是什么？福音所象征的是什么？如何人才能够终究而得救？
有了这个福音，听了福音而信道的那些信徒，他们又当如何去生活？我们针对那在福音当中上帝的那应许，我们当如何来接受？如何接受其启示？这就是在新约圣经当中所记录下来的内容。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후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어집니다. 所以呢，这个圣经呢，就是旧约和新约呢，它的区分就在于是耶稣基督来之前和之后，这成为一种基准。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과목은 신약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所以这次大家跟我一起来学习的内容是针对呢新约圣经的一些内容。 신약 성경 전체를 개론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번 과목의 목적입니다. 所以呢，我们所要分享的就是呢，把新约圣经的概论呢，我们要去理解、去观察。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일종의 갈대로 만든 종인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那么旧约圣经呢，最初它是记录在用芦苇所制作的一种纸，它叫那 papyrus 在上面所记录的就是那旧约圣经。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보다 오래 보관될 수 있는 양피지, 곧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而在记录新约圣经的时候呢，那么人们就可以为了能够长期的能够保存呢，就把它记录在羊皮纸上来把它给记录。 구약 성경은 총 39권, 929장, 그리고 총 23,21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那么旧约圣经呢是总共有39卷929章23214节。 그리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 260장, 7,95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新约圣经呢总共有27卷260章7959节。 구약 성경은 약 9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성경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那么旧约圣经呢是前后有900多年的时间，由30多名的圣经作者通过他们的记录而最终完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처음 100여 년 동안에 총 8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而新约圣经呢是在耶稣来到这个世界之后，也就在这100多年的时间当中呢，通过8个人记录下来的。 오늘은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今天呢，我们简短的来去分享观察一下记录那新约圣经的那些作者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니까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当我们说到是记录新约圣经的作者的时候呢，有些人可能会感到吃惊、惊讶。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那么人们会在想，提出这么个问题，这不都是那上帝的话语吗？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기록하였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但如果说这些都是上帝的话语，但有人来记录的话呢，那我们怎么可以说它是一个上帝的记录着上帝的话语呢？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是的，的确，圣经的每一句呢，都是来自于上帝的信息和话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那么圣经呢，都是通过圣灵的感动而被记录下来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那么与教训、督责、使人归正、行义都是有益处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叫一切呢爱神的人怎么样呢？让他们都得益处的。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在彼得后书1章20到21节的话语当中，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他说呢，
一切圣经的记录呢，都是通过接受圣灵，也就是上帝的灵感动的人，他们从神那里领受而记录下来的。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我们把它称之为圣经的灵感。 여기에서 영감 또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那么在这里所讲的灵感，也就是那感动呢， 오늘날 불신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这个词汇呢，其实现今那些不信耶稣的人，他们也在经常的使用。 예를 들면 영감 있는 시인이나 영감 있는 작곡가나 화가에 대해 말합니다. 因为他们说呢，有些呢诗人，某某诗人或者作曲家或者画家呢，他们特有灵感。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人们称这样的一群人叫做蛮有灵感的人。 하지만 성경의 영감은 그러한 영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但圣经所要告诉我们的那个灵感呢，跟他们这世人所讲的灵感是不同的。 성경의 영감은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那么圣经所讲的那灵感呢，那不是那人所讲的那种灵感，而是那种感动来自于上帝的圣灵的感动。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记录圣经的人，他们所记录的，他们所表达的，那不是个人的意见。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就像彼得后书当中所告诉我们的，那预言呢，不是就要照着人的意思。 자, 이제 내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因为这种预言，那不是说我们平常说我从现在开始我要说预言，那我就能够说预言。 인간에게는 예언의 주도권이 전혀 없습니다. 因为在人的角度上呢，从人的立场当中说呢，他是绝对没有那种说预言的那种主权。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唯有从圣灵那里得到感动的人，他才从上帝那里领受并道出来。 헬라어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이 문장의 강조점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我们在读那希腊语的这个文章的时候呢，其这段章节的这个强调点呢，是在于人。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他强调这个人，但在他前面有什么说被圣灵引领，靠上帝的感动而说的那些人。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这些人呢，从上帝那里领受上帝的话语，并把它传递。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他们得到那圣灵的感动，然后再次记录下来的。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전령을 보내서 왕 자신의 말을 온 백성에게 전하도록 했다고 하겠습니다. 我们举个例子来说呢，有国王呢，他要把自己的一些命令呢，要传达给百姓，那他必须要通过一些人。 그 전령 또는 메신저는 그 왕의 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할 것입니다. 那么说传圣旨的人呢，他必须要从王的那里呢接受那命令之后呢，把他带到那百姓当中去宣告。 그때 비록 전령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虽然他在那里传递着这个王的命令，但他是一种话语，用一种语言来表达，但他所说的是谁的命令呢？ 예, 그렇습니다. 왕의 말입니다. 是的，那是出于王之口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同样的上帝把自己的话语，也就那圣经赐给那其自己的百姓的时候呢， 그의 종들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他首先呢要去立那些他的仆人和那些先知，也就是让上帝的代言人来立他们，让他们来传递他的话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들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他们呢从上帝那里领受，得到那圣灵的感动，然后所记录的就是那上帝的话语。 그들은 하나님의 밀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他们在与上帝的这种更加深的这种交往当中呢，他们从上帝那里知道、听到了上帝的奥秘，再把这奥秘作为一个上帝的代言人，向这世界宣告代言。 그들은 성령의 감동,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他们是得到那圣灵的感动和圣灵的带领，他们来记录了这圣经。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극이나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得到那圣灵的那种带领，那不仅仅只是一个单纯我们所能想到的那种引导，或者那种刺激或者勉励。 성경 전체가 쓰여지기까지 인간 저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자료를 사용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전 과정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셨음을 말합니다. 也就整本圣经被记录下来的那个过程当中，上帝也就一直在监督看管着这些作者的他们的思想、他们的话语，还有他们的资料，这些呢上帝都在使用，但上帝在全过程当中都完全的来掌管这一切。 그가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뜻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那么在整个记录的过程，上帝都知道的一清二楚，都是必须是照着上帝的旨意和他的意图而正确的把它记录在圣经当中。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所以呢，圣经的记录呢，就必须是通过得到那圣灵感动的人，通过那神的人、属神的人所记录下来的。 이러한 성경의 영감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실 줄 압니다. 这有关圣经的这种感动，这些内容呢，大家会在系统神学的这样的一个课程当中也会去学习的。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성경의 영감은 유기적 영감, 那么在圣经的那种感动呢，我们可以称之为有机的感动，有机性的， 또 무오한 영감, 틀림이 없는 영감, 而且这种感动是无误的感动， 또 축자적 영감, 而且是逐字那种灵感，也就逐字感动， 또 완전한 영감입니다. 也是那完全的感动。 먼저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로버트나 타자기처럼 만들어서 성경을 받아 적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那么有机灵感、有机那种感动的意思呢是什么呢？上帝不是把这些记录圣经的作者呢当做一种机器人，或者是只是让他们成为一个打字的一个工具，让他们照着上帝的每一句话把它就照搬在那里。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그들의 교육과 문화, 어휘와 또 문체, 경험과 스타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上帝呢，也就尊重并使用他们的性格、他们的气质、恩赐、才华和他们的所受的教育和文化，还有那词汇，还有他们的经验，还有他们的风格，这些呢，上帝都去使用了。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그들의 인격을 통해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所以呢，有关在选择其记录的语言，还有他们思想的那种表现还有他们人格的一种表现呢，都是通过有机性的这种方法呢，上帝引导他们了。
또 무오한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록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말입니다. 而且说无误的这种感动或者灵感呢，所指的是说圣经的记录是没有错误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也不会去欺骗人，也不会被欺骗。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다는 뜻입니다. 逐字灵感呢，也就是其意思呢，圣经的每一个词汇，每一个呢都是被圣灵感动的。 또 완전한 영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충만하고 풍부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성경 전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而且呢，充满了完全的灵感呢，就是呢，照其完全这个词汇的意思一样，在那里所记录的那些内容是非常的丰盛的，是那么的充满的其意义都表达出来了。 그리하여 66권 모든 성경 모든 부분은 완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也就是说，其66卷呢，都是那蛮有权威的，是来自于上帝的话语，就是那圣经。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직신학 시간에 더 충분히 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这些内容呢，这部分的内容，大家会在系统神学的课程当中呢，会有更详尽的学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본래의 주제인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那我们要重新回到我们的主题，那就是在新约圣经当中。 신약 성경은 총 8명의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성령으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新约圣经呢，记录新约圣经总共有8名，也就作者他从上帝那里领受，并把它记录下来了。 오늘은 먼저 그 8명의 저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呢，我们简单的来去介绍这8位这个作者。 먼저는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首先，我要给大家介绍记录那福音书的那些作者。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들이라고 부릅니다. 那么新约圣经呢，首先是从马太福音、马可福音、路加福音、约翰福音而开始的。那我们知道，把4卷福音称之为福音书。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那么首先记录的就是呢，排在最前面的就是那马太福音。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那么记录马太福音的作者呢，就是那耶稣的门徒马太。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또한 세리였습니다. 这个马太呢是个犹太人，而且呢，又是那税吏。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돈을 강탈했던 인물입니다. 他是代那罗马帝国的政府呢代收那些税款的，而且呢从百姓那里掠夺很多的钱财的这么一个人。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습니다. 但他自从接受那耶稣的呼召之后呢，他就成为了那耶稣12使徒当中的一位。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马太呢，作为一个耶稣的门徒呢，在马太福音当中所出现的一些各样的事件当中，他大部分都是他亲身经历目睹的。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섭리 가운데 그 자신이 목격한 복음을 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呢，马太呢，因为他有了上帝的这种感动和他的上帝的工作呢，他就把其福音的记录要写给那些针对那犹大人的，在犹大人面前为耶稣做见证。 이것은 마태가 왜 예수님이 성취한 구약 예언의 절정인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시작하는지
那么在这里呢，我们就能够理解哈，马太为什么在开始写马太福音的时候呢，是从那个家谱来开始的就是从那成就那旧约预言的那个有关大卫和亚伯拉罕再从这家谱来开始。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왜 그렇게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而且呢，我们也能够看到，在他的福音书当中呢，在马太福音当中可以看到，他引用很多旧约的圣经的内容。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那么第二卷呢是马可，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马可所记录的是马可福音。 그는 12사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의 목격자였던 베드로의 동역자요 그의 대필자였습니다. 虽然他不包括在那个12个门徒当中，但他却也经历了很多，目睹了很多，而且呢，他又是呢使徒彼得的一个同工也为彼得代笔过。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马可福音呢是福音书当中最短的一篇。 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他的记录呢，主要是针对那些对耶稣所成就的那个救恩的事工蛮有关注的、非常关注的那些针对那罗马人而写成的。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马可所强调的就是耶稣就是那位神，信靠耶稣才是那人生最有价值的事情。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那么第三是路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路加所记录的圣经呢有路加福音和使徒行传。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는 달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路加不同于马太、马可和约翰之处呢，是在于他不是那犹大人，而是那外邦人。 그는 많은 교육을 받은 의사였고 他是接受很高的这种教育的，是个大夫。 또 매우 역사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시간의 순서를 따라 신중하고 매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있습니다. 而且呢，他非常有这种观察历史的这种一种才华能力所以呢，针对耶稣的福音呢，他就按着其时间段呢，把它慎重的而且详细的把它记录了下来。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路加呢，作为一个外邦人，他就把这信息传递给外邦，说明耶稣作为一个整个人类的救赎主，他一切的所有的外邦人都需要作为耶稣，以此来做一个见证。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며 연속적으로 쓰여진 사도행전과 함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路加福音呢是在新约圣经当中篇幅最长的一卷而且呢，它是连续的，是又写了那个使徒行传，都是写给那提阿非罗的这样的一封书信。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路加所记录的这个使徒行传呢，它是一种那历史书。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针对那使徒行传呢，我们在以后的课程当中会有更加详尽的介绍。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那么新约圣经当中的第四位呢，那就是那约翰。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중 5권의 책을 썼습니다. 约翰呢，在新约圣经当中，他记录了5卷。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입니다. 他记录的是约翰福音、约翰一书、约翰二书、约翰三书，还有呢圣经的最后一卷约翰启示录。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我们熟知约翰就是那耶稣所爱的门徒。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으며 那么约翰呢，他是满得耶稣的这种爱的这样的一个门徒。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초대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而且呢，他是在其他门徒当中最为长寿的一位。他是在初期教会当中也起着非常重要的作用，使教会持守其真理。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之后呢，就有使徒保罗。 사도 바울은 만일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포함된다면 총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如果希伯来书的作者，如果我们也肯定是由保罗书写的话呢，那么在新约圣经当中，保罗所写的圣经呢，一共有14卷。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那么14卷呢？那么一共是罗马书、格林多前书、格林多后书、加拉太书、以弗所书、腓立比书、格罗西书、帖撒罗尼迦前书、后书、提摩太前后书、提多书、腓利门书、希伯来书。 바울이 기록한 모든 책들은 개인 또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保罗所记录的这些书卷呢，他们都是写给教会或者个人的一些书信。 그래서 이 책들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因此呢，我们把这些他所写的这些部分呢，我们都把它称之为保罗书信。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那么保罗呢，要告诉他们基督十字架上的死和复活到底有什么样的意义，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혜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再就是如何使基督的救赎和他的一些好处如何应用在我们的身上，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혜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也详尽的为我们解释得救的信徒当如何去生活这样的一些内容。 그 다음 6번째 저자로는 베드로입니다. 然后第6位作者呢，就是彼得。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使徒彼得呢，他记录了彼得前后书。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使徒彼得呢，要去勉励那些教会和其信徒，要告诉他们在苦难当中如何去信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那么还有一位作者，他是耶稣肉身的弟弟，那就是雅各，他所记录的就是雅各书。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저자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那么第8位呢，就是记录犹大书的犹大。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犹大呢，他也是主耶稣的肉身的弟弟。 유다서 1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我们在犹大书第1节里面，我们可以看到记录着说他介绍自己说呢，这些是雅各的兄弟。 이상 우리는 신약 성경의 총 8명의 저자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从以上的内容当中，我们一起来分享了记录新约圣经的8位作者。 이 신약 성경은 그러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但这新约圣经呢，它不可能独立存在这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新约的圣经呢，它必须与旧约的圣经要结合在一起。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그래서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新约圣经和旧约圣经呢，它们之间关系呢是一个不可分离的关系。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으며 신약이 없이 구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没有了旧约，也就不可能有新约；没有新约，也同样不可能有旧约。 다시 말하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也就换句话说呢，如果没有旧约，那我们也就无法理解新约。所以呢，我们要从旧约的亮光当中去查验那新约。 또한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同样的，如果没有新约的话呢，旧约又是没有任何的意义的。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은 약속으로 그리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로 부르기도 합니다. 所以呢，从中我们就可以知道啊，旧约是个应许，新约是应许的成就。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리즈입니다. 旧约圣经呢是上帝应许的一个个卷，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那么新约圣经呢，就是呢针对旧约圣经应许的系列的其成就。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新约圣经和旧约圣经，它们彼此之间有什么样的关联？这部分的内容呢，我们会在下一讲当中跟大家再详尽的来去分享。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那么，有关新约圣经和旧约圣经，它们之间有彼此有怎样的一些关系？我们再简单的来再去分享。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那我们知道，基督徒呢是他们听了福音而信了福音，最终得救了的一群人。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我们在读马可福音1章14到15节的时候呢，我们就会发现出现2次福音这个词汇。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主耶稣呢，在约翰被抓之后呢，他来到加利利来传递上帝的福音的时候呢，说呢，日期已经时候，那个时候已经满了，而且那个国已经近了，所以要让他们去悔改，而且要相信福音。 우리는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서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我们为了能够去更好的来理解新约圣经，这就需要我们首先要必须去理解什么是福音。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那么到底什么是福音呢？ 복음은 그 말을 풀자면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福音呢，我们从其字面当中就能够知道，那是那蒙福的消息，是那好消息。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아,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까? 大家是在听了何等的消息的时候呢，才会有这样的感叹说啊，这就是那福音呢？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잘 알아야만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며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当我们知道什么是唯有，当我们知道什么是福音的时候呢，我们才能够正确的去信这个福音，才能够过上一个正确的福音里面的生活。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新约圣经所要传递的，那就是那传福音的信息。 구약 성경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旧约圣经呢，就是那应许将来要来的这位也就是耶稣和耶稣所要传递的那福音的信息。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所以呢，新约圣经和旧约圣经呢，在这福音这一信息当中，他们都是拥有一个相同的共同点。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给我们带来的那福音，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되물으셨습니다. 主耶稣在去往以马五斯的那个门徒与他们同行的时候呢，告诉他们，对他们说，那圣经其实都是指着他所记录下来的。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所以基督呢，就是那福音。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모를 다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应当需要去理解，并且能够去相信新约圣经和旧约圣经所要告诉我们的那福音的信息。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在罗马书第1章1到2节里面有这样的话语：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在罗马书1章1到2节里面说呢，耶稣基督的仆人保罗奉召为使徒，特派传神的福音。这福音是神从前借众先知在圣经上所应许的。 이제 우리는 복음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那我来简单来分享，去观察，那么这福音当中所包含的那些内容。 첫째,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소식입니다. 那么第一呢，福音是什么？福音就是那这位永活的上帝，我们的真神，也就是这位上帝他的存在。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我们知道，我们原先都是无法用自己的能力能够去认识这位上帝。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我们原先都是不晓得上帝是否真正的存在。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셨습니다. 但上帝呢，却把自己启示了出来，把自己介绍给了我们，让我们能够因此而能够认识他。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음적 진리입니다. 所以呢，这永活的上帝和他的一切的善呢，就成为了我们的福音。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圣经呢，自始至终呢，它是在为这位上帝做见证。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那么，创世纪第1章第1节又是怎么开始的呢？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它的开始就是那起初神，也就这位上帝创造了天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而圣经的最后一卷《约翰启示录》的最后一章节又是怎么来结束呢？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就是让我们看到，在那新天新地，上帝坐在自己的宝座上的，还有其羔羊，我们看到这种情景。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我时而这么去想，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如果上帝不存在的话呢，这世界和这世界上的人都会怎样呢？ 사람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人能否可以存在下去呢？ 만물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那这一切的世上的万物又当如何生存呢？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若没有这位全能的这位上帝的存在的话呢，那这个世界这个万物也都是无法存在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우리를 떠나셨더라면 어떠했을까? 我再去思想，如果上帝创造我们之后，他离开了我们的话，那我们又会是如何呢？ 악한 영이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더라면 어떠했을까? 有那些邪灵把我们控制，完全的控制，把我们拖来拖去，我们又是何等的光景呢？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但圣经却对我们说话， 하나님이 계시다. 就上帝是存在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다. 那我们的上帝他是那永活的，他是创造主、救赎主，而且是我们的审判主上帝。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而且呢，有他的应许说呢，我要与你同在。 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如果没有这位上帝的话呢，这个福音是根本无法成立的。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게 됩니다. 如果没有这位神，如果没有神的存在的话呢，这个世界就没有任何的希望的存在。 그리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旧约圣经也好，新约圣经也好，他们异口同声的所要传递的信息，那就是有关这位上帝和上帝的存在。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던 자들에게 他们圣经要把针对一些曾经也没有什么也不认为有上帝，而且呢也不相信其应许的那些人呢，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치는 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针对他们有这样的宣告，那就新约圣经和旧约圣经所要告诉他们的，就是这样的一位上帝，上帝的存在和他的作为。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所以能有这样的一位神的存在，这对我们来说真的是个万幸啊！ 이런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今天我们能够知道并能够服侍、认识并服侍这样的一位上帝，对我们来说真的是莫大的福分。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이 복음입니다. 所以呢，针对这位上帝的一切的信息呢，那都是拿祝福、福音。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알고 또 더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竭力的去追求，要去知道，要更多的来认识上帝的存在、上帝的性情，还有那上帝的工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那么在这里，我们就可以转到那福音的第二个主题当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难道只有上帝存在这样的信息，是不是就是那福音的全部呢？ 성경이 이것만을 말하고 마친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내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如果圣经只告诉我们这样的信息而结束的话呢，那么人们听了这样的福音之后呢，可能很快就陷入到一种绝望当中。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我们在上帝面前是个罪人，在人的面前也是个罪人。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那么圣经在告诉我们，我们在神面前、人面前都是那罪人。 구약의 창세기 맨 처음부터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圣经在给我们做见证，从创世纪当中、旧约当中，我们就能够知道，从亚当开始，那人呢，在神和人面前都是那罪人。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所以呢，我们是罪人，我们能够认识这一点，这其实就是那福音当中的最重要的第二个部分。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在传福音的时候呢，他一再的强调，你要悔改，信福音。 회개하라는 것은 곧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他要求我们悔改，那就说明我们有需要解决的问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듣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当然，我们要去听要去知道、了解我们是罪人，并且悔改的这个整个过程，对我们来说呢，是一个非常艰难的，是感到非常羞愧的这么一个过程。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说承认我是个罪人的这么一个过程，怎么可能是一个福音的信息呢？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기쁩니까? 当有人向你宣告说你是罪人的时候，你是高兴呢，还是不高兴呢？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这样的信息怎么可能成为对我们来说成为这种福音呢？这样的内容，我们要在下一讲当中跟大家一起来分享。 이상으로 신약개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到此 감사합니다. 来结束今天的新约概论的第一讲，谢谢大家。